가끔 교회 청년들이 혼인 정년기가 되면 혼인 주례를 하게 됩니다. 혼인 주례를 하면서 나란히 서 있는 신랑 신부를 보면서 이제 둘이 한 길을 가는구나, 동행이 시작됐구나 하는 흐뭇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게 됩니다. 혼자 가는 길은 외롭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 때 혼자 가다가 옆에 누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서 동행을 하게 되면 외롭지도 않고 힘도 덜 들고 함께 잘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고해라고 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바다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동행이야말로 정말 삶을 아름답게 하고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게 하는 좋은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가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리게 되지요. 식사 때가 돼서 식당 휴게소에 들어가게 되면 혼자 앉아서 밥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게 혼자 앉아서 급하게 밥을 먹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때로는 저도 있지요. 그런데 누구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그런 마음도 들기 마련이죠. 빈말이라도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으면 그 식사하는 게 그렇게 어색하거나 힘들지 않은데 혼자 앉아서 밥 먹는 건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심심찮게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혼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인가 그랬더니 혼자 밥 먹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혼자 밥 먹는 사람들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자 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길이 잘못됐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든지 하는 건 아니지만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혼자 가지 마시고 동행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혼자 가지 말고 동행을 하면 제가 드린 말씀처럼 외롭지 않고요, 힘들지도 않고요, 때로는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즐겁게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글을 읽었는데 수수께끼 하나를 냈는데 상금이 걸린 수수께끼였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을 알리는 사람이 있으면 상을 주겠습니다 하고 퀴즈 광고를 냈는데 한 사람이 1등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낸 답이 뭐였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때 가장 빨리 가고 쉽게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혼자 가지 않고 동행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때로는 외롭지 않고 의지가 되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고 또 편안하게 넉넉하게 갈 수 있는데 가끔가다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리 가야 돼, 아니 저리 가야 돼 하면서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며 가더라도 외롭고 쓸쓸한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잘못된 동행은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동행자가
좋아야 합니다. 함께 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야 함께 갈 때 더 힘들지 않고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에녹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365년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더니 결국은 죽음 가운데서도 들림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아름다운 동행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 주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주님과 동행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멘들 안 하시네. 주님과 동행해야지.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주와 같이 그러면서 실상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주님이 옆에 계신지 안 계신지 신경도 안 쓰고 사는 교인들도 꽤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셔야 같이 가자고 붙들고나 가든지 옆에 계셔야 형체가 있어야 뭐 싸안고 가든지 갈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성경 속에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너무 많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때로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며 살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말씀을 보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복음 전하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제하고 섬기면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자꾸 가까이 하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흑인 차별이, 인종 차별이 크게 달했던 그런 시절에 시골 교회에 한 흑인 목사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온순하고 순종적이었지만 모든 일에 소극적이었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그런 아들에게 흑인 노예의 역사와 인종차별의 문제를 가르쳐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자신이 누구에게도 뒤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한다. 그의 재능과 온순한 성품을 인정해 주면서 주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늘 해줬습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고 담대해야 한다. 어머니의 그 말은 소극적이고 온순한 아이에게 불의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그는 흑인 사회 리더가 돼서 흑인 인권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의 인권운동은 자신의 온화했던 성품처럼 비폭력을 원칙으로 해서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을 해나갔기 때문에 여러 부류의 사람으로부터 호응을 얻었고
35세라고 하는 최연소의 나이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그가 30여 차례나 체포돼서 많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비폭력 운동을 이끌면서 수많은 흑인의 인권 보장을 이끌어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성품과 재능을 인정해 주었던 어머니, 주님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그 말에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인격과 자유를 존중하는 지도자로 서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스승과 좋은 스승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인생은요, 살다 보면 나보다 앞서갔던 어른들, 그리고 나보다 앞서서 나를 인도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어른들이 있고, 또 내 밑에도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그 사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바보 같은 사람들이고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인가 제가 목사님 한 분을 모셔서 우리 속당님들, 소속 인도자님들을 이렇게 훈련을 받을 기회를 만들었는데, 그 목사님 성함이 김민중 목사님입니다. 이제 나이도 어지간히 돼서 함께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친구는 어디 가든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족한 제가 멘토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늘 본받을 사람, 따라갈 사람, 닮을 사람, 그런 의미의 말이 멘토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멘토가 될 아무런 자격도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승과 동행하는 거는요,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 든든하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말할 것도 없이 든든한 것이지만 내 곁에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스승들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 두 분인데, 김재원 선생님, 박세훈 선생님 두 분입니다. 그 선생님들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를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적은 항상 우등생이었는데 행동은 삐뚤어졌었습니다. 좀 노는 애들하고 함께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항상 저를 붙잡아 주시려고 애쓰셨던 분들입니다. 한 분은 음악 선생님이시고 한 분은 국어 선생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선생님이 이제 90이 가까운 나이가 되셔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스승의 날 바로 전주에 전화를 드려서 선생님, 저랑 식사 한번 같이 하실래요? 그랬더니, 야, 내가 몸이 이래서 잘 못 나가.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 그랬더니 옆에 사모님이 계시다가 한마디를 하시나 보다. 하시나 봐요. 그 전화 소리 들리는 게, 아니, 제자가 그래도 선생님 모시고 식사 한번 하겠다는데 좀 간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잔소리를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어떻게 아까 내가 모시러 갈 테니까요, 집에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모시고 식사를 대접해서 댁으로 모셔다 드렸는데 몸 움직이시기가 쉽지 않으시고 제 마음속에 내년에 또 뵐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고 참 그동안에 죄송했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으로는 안종만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내 삶의 멘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런 스승들이 있으면 스승과 동행하는 것, 꼭 몸에 가까이 있어야 아니라 전화로든 무엇으로든 늘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인생길에서 왜 절대로 외롭지 않고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 사지 마시고 함께하고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우리 주님 계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좋은 선생님들과 동행하고 그리고 여러분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친구, 가족들, 이웃들 여러분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만나고 친교하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동행하는 삶이 있을 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제법 큰 소리 칠 때지요. 그땐 젊으니까 큰 소리 칠 때는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마누라가 작게 보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들고 보니까 집사람에 대한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나한테는 과분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좋은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게 아내와 남편일 땐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동행하는데 뭐 그렇게 힘든 일이 있겠어요? 잘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단 직공으로 일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배움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해서 일했지만 기름때에 쪄들은 자신 모습을 혐오하고 열등감 때문에 술만 퍼마시고 시간과 돈을 탕진해간 젊은이였습니다. 이 총각도 이러네. 이봐 총각. 술집에 쓰러져 잠든 그 청년을 주인 아주머니가 흔들어 깨웁니다. 정말 희망이라고 없는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를 아주 눈여겨보고 안타깝게 쳐다보는 아가씨가 하나 있었습니다. 착하고 어여쁜 아가씨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다들 여자가 아깝다느니 이건 뭐 기울어도 한참 기운다느니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둘은 잘 살았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이 젊은이는 아내가 얼마나 자기에게 과분하다는 걸 알고 그 아내를 행복하기 위해 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 착한 아내에게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얄팍한 월급 봉투를 내미는 것을 늘 미안해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의 축 처진 어깨를 늘 보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아내가 매일 아침에 이 남편의 도시락에 특별한 반찬 한 가지를 싸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사랑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 젊은이는 아내의 편지를 볼 때마다 정말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도록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젊은이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매일 2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공장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치우기 시작합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남몰래 청소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사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 내가 10년 전부터 자네를 쭉 지켜봐왔네. 사장은 그를 부서의 중요한 책임자로 승진을 시킵니다.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써보냈던 아내의 편지가, 그 도시락 편지가 그 열등감을 치유시키고 자랑스러운 남편이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 사랑하는 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함께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후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행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있듯이 그들에게도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주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 이렇게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동행이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는 길 좋은 것입니다.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간호사가, 믿음 좋은 간호사가 쓴 일기의 내용입니다. 내과 병동에 수간호사로 있을 때 유난히 키가 작은 한 분이 오렌지병으로 자주 입원을 했다. 외모도 남다른 데다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난장이 뿐이었던 모양입니다. 외모도 남다른 데다가 감장염, 신장염 등 고질화돼서 보기가 열간 딱한 게 아니었다. 세파에 시달려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건 범하기 어려운 위험과 기상이 서여있는 얼굴과 우렁찬 음성이었다. 무슨 얘기냐면, 키는 작은 양반이 소리는 화공통에 화포 삶아 먹은 것처럼 소리가 우렁우렁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의 아내도 보통은 아니었다. 아무 신체적 결함이 없는 곱게 생긴 여자가 어찌 난장이와 결혼을 했냐며 슬쩍 위로하려고 들면, 저한테 남편으로 인한 열등의식 같은 건 조금도 없어요. 나한테 너무나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하고 웃었다. 남편을 구하려는 부인의 희생적인 사랑과 노력이 안타까우면서도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그분들을 자주 만나면서 마음을 쓰다 보니 우리 사이엔 각별한 관계가 형성이 됐다. 한 번은 철없는 애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신기한 듯 쳐다보며 웅성거리는 모습에 화가 나서 따끔하게 애들을 야단치다가 되레 그 부모들에게 혼이 난 적이 있었다. 간호사님, 나 때문에 괜히 욕봤어요. 아니요, 아저씨 속 많이 상하셨죠? 괜찮아요.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웬 벌이요? 우리 아버지도 난장이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웠죠. 아버지 하나만 됐지 왜 나까지 이렇게 만들었냐고 대놓고 욕하고, 그래도 손찌검 한 번 안 하시고 우리 아버지 성인 군자였어요. 결국 나 때문에 속병 앓다가 돌아가셨지만, 회한 섞인 한숨이 병실 안을 맴돌았다. 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슬쩍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보기는
처음이었다. 누군가 나같이 못난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지어냈나 보지요. 아무튼 고마워요. 그는 그냥 웃으며 눈을 감아버렸다. 다음날 그의 부인이 나를 부르더니 돈 10,000원을 꼭꼭 접어서 손바닥에 쥐어주는 것이었다. 왜 이러세요? 남편한테 얘기 듣고 너무 고마워서 뭐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뭘 살지도 모르겠고 배를 보니 임신 중인 것 같은데 먹고 싶은 거 사드세요. 당시 나는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고된 세월에 흔적이 가득 밴 그 손을 보니 찡하는 아픔이 가슴을 스쳤다. 차마 그 돈을 쓸 수가 없어 그대로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기회를 봐서 돌려주려고 했다. 며칠 후 그가 퇴원을 하게 됐다. 눈치를 보니 입원비가 모자라는 듯 부인이 진땀을 흘리며 동분서주하는 것이었다. 나는 서랍 속에 넣어둔 돈에 얼마를 보태서 그 손에 쥐어주며 지난번 돈은 받은 바 진배 없어요. 그 뜻이 너무 감사했고요. 부인은 정말 빠듯했든지 돈을 받아들고는 굵직한 눈물을 떨구었다. 퇴원 직전에 부인은 아이 낳을 때쯤 연락해주면 일주일만이라도 산후조리를 도와드리고 싶다고 해 전화번호를 적어달라고 했다. 나는 특별한 생각 없이 인사치레로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 그 뒤 4개월이 지났다. 나는 딸아이를 분만하고 퇴원해서 집에서 분만 휴가를 보내고 있는 차였는데 갑자기 집으로 쌀 한 가마니가 배달되어 왔다. 농사 짓는 친척도 없거니와 출산했다고 쌀을 보낼 만한 사람이라고는 없었는데 혹 배달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바로 그때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기억을 더듬자 그 난쟁이 아저씨 부부가 떠올랐다. 따님을 순산하셨다면서요. 그 쌀 제 손으로 직접 농사 지은 것이라 보낸 거예요. 꼭 그 쌀로 진지 지어 잡수고 조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도 선생님 은혜 갚으려면 어림도 없어요. 말 끝에 울먹임이 느껴졌다. 아저씨 안부를 물었더니 아저씨는 지병이 심해서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아저씨 안부를 물었던 나에게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 눈 감기 전에 남편이 선생님한테 삭개오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전해 달래대요. 자기가 삭개오라는 예수님 만나러 천국 간다면서 가면 그분들에게 선생님 얘기 꼭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정말 존경하는 스승들과 동행하고 사랑하는 아내, 남편, 식구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하시고 더불어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말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행할 용심 많으시나 보지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천의 축복을 받기까지 아름다운 동행을 했던 것을 본받아 우리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스승과 동행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동행하며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도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욕심껏 나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을
그런 생활을 내려놓고 내 주변에 내가 돌아볼 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지도 못하고 스승과 동행하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이들 아끼지도 못하고 더더욱이 이웃은 돌아볼 줄도 모르고 욕심만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